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장로교회 3절 말씀,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되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시면 잠언서 16장 2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펴보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갑니다. 남 보기에는 어리숙하게 보일지라도, 남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일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전도서 9장 12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알지 못하여서 마치 비유로 말씀이 나오지요.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이 재앙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통해서 크게 번창하게 하셨지만 이 나라가 어느 사이에 점점 그릇되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그리고 멸망되고 포로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심지어는 온 세계에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나라가 망해버리니까요. 예수님 이후 주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되어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죠. 70년이니까. 그래서 세계에 막 흩어져 버렸죠. 나라 없는 서름을 2000년 동안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것이 옳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데 변화해 간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 하냐? 묵은 밭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 모습을 저는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즘에 뭐라면 거북목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북목이 되어가고 있어요. 고개는 이렇게 숙여주고요. 이걸 알아서 요즘에는 자꾸 어깨를 펴고 있어요. 자꾸 고개는 들이고 자꾸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수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계속 하다 보니까 어깨는 착 펴질 것이고 거북목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거북목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지금 거북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이 오면 이렇게 아예 구부리고 다니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묵은 땅이다. 묵은 땅.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점점 변질되어가. 변질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묵은 땅을 갈고,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한 줄여서 지금 성경 말씀 기록되시니까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되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줄여서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는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묵은 땅에 갈아엎으라 그래요. 그럼 묵은 땅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묵은 땅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 농부들 이걸 알고요. 예를 말하면 양파만 계속 양파만 심으면 안 돼요. 해가를 좀 해줘야지요. 농작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 하고 이런 것이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보죠.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 말이에요.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서 테이프도 넣고 거름도 넣고 땅이 숨쉬게끔 만들게 엎어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우리는 쟁기로 갈지 않아요. 사람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쟁기로 갈고, 여러분 트랙터로 갈아붙이잖아요. 그리고 파송을 해야지. 갈아엎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파송해야지 안 된다. 왜? 딱딱해져 있으니까요. 딱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묵은 땅을 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묵은 땅이란 뭐냐? 길갓밭입니다. 길갓밭. 굳은 땅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앗을 뿌린 것처럼 땅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댕그랗게 있다는 게 씨앗이 땅으로 묻히는데 묻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 뿌려봐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지만은 갈지 않고는요 그냥 뿌리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5절을 보면은 그럽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내 마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말씀도 은혜도 없고 그냥 믿음이 작년에는 10년 믿으면 지금은 피장파장이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묵은 밭, 굳은 밭이 되기 때문이야. 굳은 밭.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땅에 심령에 묻혀하는데 묻히지를 않아요. 탱그랗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 새가 씨앗이 있으니까 땅속에 묻혀버리면 못 먹는데 탱그랗게 있으니까 새가 와서 이거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날 예배는 드려도 믿음이 크지를 않아. 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데 새겨지지를 않아.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 갈 때나.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굳은 마음이다. 길갓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었어. 그래서 그들의 양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말이죠?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이 마음.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새겨야 하는데 안 새겨지면 기록하라 그래요. 기록하라.
그 메모지에다 기놓고 이 말씀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뺏겨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그리하면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겠고 혹시 풍성히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어려움을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보면 그럽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한다 해요. 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면 그 말이에요. 갈아엎으면 그래 갈아엎으면 풍성하게 돼요.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어려움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더니만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이제는 황폐했더니 이제는 황폐했는데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댐댐이가 그랬는데 이제는 뭐 같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딘 성읍들에서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살 곳이 살 곳 살만한 장소가 되었다 그 말이죠. 풍성하고 황폐했던 것이 뭐같이 되고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사람 참 못된 사람이요 이제는 뭐야 갈아엎었더만 새 사람이 되었고 쓸만한 사람이 됐고 인정받을 사람이 됐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밭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작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는 땅 이걸 갖다가 돌밭이야 돌밭. 이 돌밭은 뭡니까? 돌뿌리가 막 있어요 이제. 경작하지 않이 다 가꾸지 않기 때문에 돌멩이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경작하게 되면은 뭐부터 하죠? 씨앗을 심기 전에 돌멩이부터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짝밭이에요. 그러니 뿌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돼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어 깊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땅속에 지분해야 하는데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뻗지를 못해요. 그래서 곧 어디입니까? 말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뭐답니까? 이런 땅도 돌짝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돌멩이를 치료내야 돼요. 돌멩이 치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갈아엎지 그 땅은 이제 땅에도 갈아엎지 않았어요. 가시떨기 나무라 하지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농경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안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놔뒀어요. 놔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놔둬버리니까 가시덤불이 우거져 본 거예요. 응? 우거져 본 거예요. 이 땅을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왜? 이전은 좋은 녹토였는데 이거 경작하지 않으니까 그냥 풀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거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씨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혹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럽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씨 뿌린 비유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밭이죠.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요약한다면 길가밭, 굳어있는 땅 또는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에는 파종해봤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아엎으라. 그럼 갈아엎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갈아엎으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이제 우리 농장으로 봐서는 갈아엎은 것이지만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나도 어느 날 모르고 있는데 거북 먹이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알았어요. 거북을.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많이 고개 숙여졌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거북목이 됐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사람들은 꼬라지 부르는 데도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고쳐요. 그걸 고쳐야 돼. 받아들이는 거죠. 갈아엎어진 걸 받아들이는 거죠. 땅을 갈아엎어진 걸 씨려서 받아들이듯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인생이란 무엇이냐?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학교 나와서 인류 인생이 아니고 누가 충고하고 경고하는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인류 인생이에요. 인류 인생.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건 남의 누가 말하면요, 그건 학식이 없잖아요. 학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리한 대통령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아브라함 링컨은 턱수염 쭉 있어요. 그 이유도 어떤 초등학생이가 아저씨 아브라함 아저씨는요 골리라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수염하면 좋겠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 골리라 같거든. 그래 수염 그린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링컨은 수염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말한 것도 나를 골리라시라고 그래? 고릴라? 내가 고릴라야? 내가 사람이지? 이렇게 화도 낼 수 있는데 그분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턱수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무슨 말 하면요, 기분 나쁠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걸 수용하는 거야. 그렇지. 그 점이 내가 나쁜 거야. 내가 거북목이야, 거북목. 그러니까 이제 하잖아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몇십 년간 굳어진 그 어깨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김원 목사 거북목 하던 이제는 반드시 되네. 그때 올 겁니다. 언젠가는 올 겁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10년 뒤는 모르겠지만 올 거라고요. 그러면요,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잭 올치라고요. 옛날에 LAT에서 전 회장이었죠. 그리고 많은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잭 올치라고. 그분 하신 말씀 뭐라 했냐면은 늦기 전에 변화해라. 늦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코비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요. 7가지 습관이 돼. 성공한 사람들 꼭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자꾸 나를 바꾸라 그래요. 쇄신하라. 자꾸 나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향해서 늘 쇄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쇄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면 아시지만 10년 전에 내 셰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셰프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뺏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뭐라 하죠? 몸에서 뭐 나온다고 그러지요? 뭐라 하는데 우리 몸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뺏겨내는 거예요. 비늘 있죠? 막 뺏겨내는 거 우리 몸을. 그래서 10년 전에 내 셰프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년 벌써 다 가르치어서요. 새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계속 쇄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쇄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그럽니다. 쇄신한 것 중에서 4개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건, 정신적인 건, 사회적인 건, 영적인 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늘 쇄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쇄신하라. 늘 막 바꿔나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서 안 바꿔진 것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야. 제가 오늘은 거북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늘 이야기한 것 중 하나 있죠. 지금 타자 연습시가 잘 연습하고 지금도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면 몇 번 듣죠? 10번 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해요. 왜? 지금도 안다고 있으니까 제가요. 지금도 잘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왜 자꾸 이렇게 하냐? 바꿔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요. 어제도 수련식 와서 이제 뭐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뭐 타자 치는 건 무관심한데 다 이 독수리 타자까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불편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거 고치려고 하는 생각 않고 있어요. 아예.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청년의 때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또 물질적으로 보면 풍요로울 때에 건강적으로 보면 건강할 때에 우리 집안이 평안하면 평안할 때에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가 가장 젊고 활기차고 그런 때죠. 내 일생에서 건강한 때에 아니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할 때에 그걸 의미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마침 이해가 될 겁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정에 화평이 가정이 깨지는 거야. 건강했던 몸이 어딘가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풍요로웠던 우리 집안, 우리 가정, 사업, 언젠가는 금이 가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낙이 없어져 본 거예요. 집에 들어갈 생각도, 집에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고요. 사업할 생각이 안 생기고요. 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살 의미도 없어지고요. 그러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요. 여러분 지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그러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항의를 행하라. 스스로 하라. 스스로. 그리고 내 마음의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시니까 지금 대가 있는 것이죠. 한순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그냥 폭삭해 버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종종 했던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 주셔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순간 하나님이 손이 싹 놔버리면 이 순간 여기서 폭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눈 깜빡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이게 눈 때문에 죽겠대. 눈 때문에 거꾸로서 못 살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관절염에도 관절염. 근데 그 눈이 관절염이 간단 말은 처음 들었어요. 눈이 관절염이 눈가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 나는. 죽겠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교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 제가요 눈 감고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눈이 안 됩니다. 교수님한테 그렇게 해서 강의 시간에 눈 감고 있대. 내가 잠자는 것이 아니고 눈 때문에 지금 수업을 못 듣겠어요. 안과에서 의사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죠? 그러니 내가 눈 깜빡 이것만 어림없이 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아프기 전에 오늘 갈아엎어야 돼.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샘들 이렇게 눈뜨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도 보호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눈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눈, 안구 건조증이 왔어요. 건조증이. 아우, 힘들어서. 그래서 일회용 막 가지고 막 들어붓고 다녔지. 그러다가 안과에서 이거 수프하고 뭐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터득한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합니다. 수프 딱딱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눈물샘들 자극해줘서요. 여기가 기름샘 자극해서요. 딱 하고 나면 하루에 끝도 없이 살아요. 하루에 끝도 없이. 그럼 부둥이 돌아갑니다. 부둥이. 나이 먹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건 기름샘이 막혀 있대요. 날마다 터주는 거야, 날마다. 근데 안 터면 어떡하냐? 금방 또 그래요. 또 날마다 하는 거야. 그 날마다 쇄신이에요, 쇄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돼요. 특별히 예레미야 6장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귀에 할례를 행하라 해야.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으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 욕으로. 이걸 다 쉽게 표현하면요. 말씀 듣고 시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나보더라고. 세상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욕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 듣고 시험 듣다는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 설교를 듣고 그래요. 시험이 들어. 왜? 욕으로 여기니까요. 아, 세상에 목사가 말이야. 와서 교회 오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험한 세상에, 요즘에 코로나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하는데, 내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어? 이렇게 시험이 들어요.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욕으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왜? 나를 막 쇄신, 갈아엎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 그걸 갈아엎기 위해서. 왜?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저번에 말했지만 목사님 거북목이에요.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잖아요. 고치라고. 그래서 은혜 중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지지받는 것도 좋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회개할 제목을, 내가 회개할 제목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 그거 회개했구나. 오늘 말씀 드렸어. 나 눈 깜빡하면 감사하는데 진짜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해야겠어? 이렇게. 그래서 교회 할 일을 행해야 돼요. 교회. 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그럽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무엇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니. 마음에.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하게. 마음.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귀에 할례를 행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뭘 해야 하느냐?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가 내가 힘써도 애써도 못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를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또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건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건강 원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내 힘으로만 살았구나. 이걸 할례를 행해야 돼.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또 무엇을 회개할 것이 아니면은 에스겔 37장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들의 생각, 내가 아니다 하면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생각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 에스겔 37장 보면 보시죠.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그 뼈들이 붓고 살이 붓고 그래서 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은 내 생각으로 안 되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응? 이게 무엇입니까? 도저히 나에게는 불가능해요. 나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 제1장로의 성도들에게 고백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른 뼈라고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건강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것도 버리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업 이렇다 하지 마세요. 내 자식 이렇다 그렇게 결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가능을 그냥 불가능을 인정해버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가능을 인정하는 습관. 버리라는 것이에요. 뭘 보면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라 그래야.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못하라 하나님에 속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까지는 제가 묵은 밭 회개하고 이제는 씨를 뿌리라. 씨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그럽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 계속 하다 보면요 언젠가 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쬐끔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하라. 힘껏 하라 그 말이지요. 그리하면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왜? 힘드니까. 이 거북목에 고치는데 쉬운 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야. 막 애써요. 지금 애써.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날마다 새벽마다 저는요 여기 스프하고 이거 하고요. 이거 쉬운 일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하시냐고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힘든 거 아니죠. 안 하고 싶을 때 한두 번 아니에요. 안 하면 나는 일회용 두고 아니야. 일회용 눈물 두고 아니야 돼요. 그때 하면 하루 내내 가득 신나잖아요. 반드시 기쁨을 거두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요 도와주고 싶고 나에게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좋게 심자는 좋게
거두고 많이 쓰면 많이 거둬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지금 갑절을 주시잖아요. 근데 안 하고 손 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뺏어버린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이번 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풍성하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마.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업심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심는 대로 지금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쩌죠 이렇게 했으니까 거부문이 되었던 것도 내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내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타난 것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심었던 거예요. 내가 그런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오늘의 내가 모든 것, 내가 이 상황들 전부가 내가 심었던 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 먼저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 여러분 동정 보시죠.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 누가 내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려간 거예요. 뭐 말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럼 또 올려야 돼. 이 올려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뭐니까 자꾸 내려오는데 자꾸 나 자꾸 올리는 이거 돼야 돼. 자꾸 올려야 돼.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하면 또 내려와. 또 올려.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심었던 거라는 것을 아니야. 뭐 환경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책임을 면하려고 내 스스로도 뭐 사이가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이렇게 자꾸 핑계 대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핑계 대듯이요. 우리 인간 누구나 저다 마찬가지로 핑계 대려고 그래요.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러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그럴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뭘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똑같은 것 같아요. 밥을 먹는 것도 내 건강 챙기려 하지 마시고요. 내 건강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건강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그중 한 예가 그렇습니다. 예로 표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기쁨을 단을 거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내 묵은 땅이 어느 부분인가? 어느 부분인가? 어느 부분인가? 우리 집에 텃밭이 있어요. 2개입니다. 2개. 조그마한 것도 한 2평쯤 안 돼요. 거지만은 한쪽은 다 갈아엎었어요. 그 한쪽은 아직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처럼 내 인생, 내 삶 속에 어느 것은 갈아엎었는데 어느 것은 갈아엎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그것이 어딘가를 발견하셔서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는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셔서 오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삶이 원하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히 살고 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자신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갈수록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